할렐루야 84일차 큐티 합시다. 오늘 큐티 시작합니다. 먼저 받기받는 나라 오늘 아프리카 말리 기도 제목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말리는요 아프리카의 서부입니다. 서부 기니 나이지리아 위쪽으로 해가지고 서부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박해 순위 14위입니다. 아주 박해가 심하네요. 오늘 중부기도 제목 보니까요 말리의 중부에 투방쿠라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집성해 있는, 밀집되어 있는 마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지속적인 공격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4월에 교회가 폐쇄됐다고 합니다. 말리는요, 제가 위키백과 찾아봤더니 이슬람이 90%더라고요. 90%가 넘는 기독교가 0.7%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있는 에녹 목사, 목사 가족들이 다 피난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고, 부목사님도 납치되었다가 힘들게 풀려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남은 이들마저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총격이 있고 납치가 있고, 여러분 현 시대에 이런 정말 우리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반대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리가요 나라가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집트만큼이나 수단도 큰데 그 밑에 남아프리카도 크고, 그런데 말리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나이지리아보다도 더 크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무슬림으로, 그것도 극단주의 무슬림으로 가득한, 정말 이곳의 평화가 정말 회복되고 이들이 다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 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잊을까 봐서 우리 에스더 중보기도 시작했죠. 오늘 넘버 3 세 번째입니다. 기도 제목을 안 주셔요. 오늘 우리 큐티합시다 84일차인데 큐티하는 식구들이 줄어들어서 참 걱정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래도 큐티하는 분들이 조금 고정 멤버들이 생기던데 요즘에 정말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도 단 한 분을 위해서, 오늘도 큐티를 기다리고 계셨을 그 한 분을 위해서 에스더는 달립니다. 오늘 에스더 중보기도 세 번째 기도 제목, 세계선교 솔라이트 교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전해야 될 곳이 그냥 텅텅텅 비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페인트부터 여러가지 집기들 지금 이제 당근 이게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나오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기를, 순간순간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들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세솔 세계선교 솔라이트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제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오늘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17절입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것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것을,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구멸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마지막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 제목을 긍휼의 그릇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보는 성경마다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예, 오늘 생명의 삶, 예, 기본 우리 교재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 비판하는 것도, 진노하는 것도, 긍휼하는 것도, 혼내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두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죠.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너를 긍휼히, 내가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거야. 그런데 바로에게는 뭐라고 하냐. 내가 이를 위해서 너를 세웠어. 너를 인해 내 능력이 나타나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로 하는 거야. 내 이름, 하나님이 지금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이려고 내가 지금 바로 너를 쓰는 거야. 어떻게 써요? 악인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쓰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얘기들 보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마를 때도 이 그릇 저 그릇,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대적할 수 없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만난 개척교회였는데요. 참 이렇게 개척교회 하려고 개척교회들을 여러 만나게 됐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교회를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랬을 때 그때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 말씀이 참 좋으셨어요. 예, 학교에 강의도 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그 5년간 있으면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이 제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5년 동안 동일하게 외쳤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나가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나가라.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나가라. 예,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은연중에 제가 이 5년 동안, 예, 말레이시아 가기 전에 5년 동안 저에게 정말 뿌리 박혔어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맨날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보면 뭐냐, 하나님은 진짜야, 이겁니다. 하나님은 진짜야. 그리고 내가 내 주제를 알아. 내 주제를 알면, 제가 저희 애들을 키울 때도 항상 하던 말이었거든요. 내 주제만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저도 계속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사역자, 이 교회, 우리가 단을 옮기게 되면, 이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또 옮기게 되죠. 내 인생에 내가 몇 명의 주의 종을 만날지는 모릅니다. 예,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보면. 그런데 그때마다의 메시지들이 있더라는 거죠.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주권,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두렵고 떨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대부분 이렇게 많이 깨닫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저를 도구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 도구가 더 멋져 보여. 저 도구가 더 좋아 보여.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큐티 몇 명 하나 맨날 쳐다보고 그러죠. 오늘도 몇 명밖에 안 들어왔네. 몇 명밖에 안 했네. 나는 왜 이렇게 유튜브도 못할까? 난 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될까? 단순해져야 되는데 비교하고 비교의식 속에 있으니까 저도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이 수준에서 이만큼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 또 더욱더 큰 일을 맡기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큰 일이란 게 무엇입니까? 신부는 많이 하는 것이지요. 보면 근데 우리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 내 의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 의로 하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우리는 나의 욕심을 또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시작을 하죠. 맨 처음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어떻게 불의해요? 진노하시는 자에게도 불의할 수 없어요. 왜냐? 잘못했으니까 진노하는 거고 온전치 못하니까 인간이 온전치 못하니까 진노하는 것이지요. 보면 그리고 진노는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진노입니다. 예, 인간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긍휼이냐? 완악함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꿔서 쓰고 고쳐서 쓰고 만들어서 쓰고 이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긍휼한 것도 우리가 불의하다고 할 수 있냐?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진노하는 것도 불의하다고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잘못해서 너가 잘못하고 너가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를 혼내는데 네가 왜 그걸 불의하다고 해?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토기장에도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이 이 그릇 쓸 거 귀 쓸 그릇 만들고 막 쓸 거 그릇 만들고 하는데 너가 그럴 권리가 없겠어? 네가 감히 그걸 네가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단 너가 진노의 그릇으로 살 것인지 긍휼의 그릇으로 살 것인지 너 어떻게 할래? 요겁니다. 여러분 그 초이스도 내 의로 내가 막 달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고 오늘 말씀의 중간에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 이 긍휼의 그릇이 된다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계속 지금 9장 처음부터 어제부터 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어.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실 거야. 어제 그랬는데 오늘은 너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우리 토기장 대신 우리 하나님의 소나기에 다 달려있다는 여러분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가득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도 목사였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가 택하셨나? 내가 무엇이기에 사랑 베푸셨나? 나의 행위 아니 주의 뜻과 은혜로 긍휼의 손길로 날 불러주셨네. 나는 주의 긍휼의 그릇 주의 자비 안에 빚어진 존재 토기장